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보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 없는 후회들을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에게 조금은 미숙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석대로 가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일들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절을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회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후회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에서 잘못한 것들을 점검하고 오늘을 똑바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의 그 개선 사항을 추가해서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미묘한 구분선을 어떻게 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게요. 우리가 정말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게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빚지고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나와 있듯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 죄인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그것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 앞에 무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엄청난 은혜로 제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저에게 낙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한 후에 저에게 낙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수없는 생각과 원수의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억압에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구분선을 명확하게 하고 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설교, 내가 오늘 하는 이 설교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똑같이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는 낙심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뒤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많이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저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계획,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근데 그것은 나의 엄청난 사랑인데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너는 나의 사랑을 좀 느껴봐.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을 이룰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군가의 죽음을 봤을 때 그 죽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걸어가면서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죽지 못하는 걸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학교를 등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삶에 살아야겠다는 소망은 생겼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세상에서의 딜레마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어야 했을까? 왜 그 사람은 아팠어야 했을까? 더 가까이는 내 삶에서는 왜 이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든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계획한 계획을 나는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 나를 인정할 때 나는 너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합니다. 그 고갱의 그림 중에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아기가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끝에는 노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노파가 죽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이에 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고갱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주식 거래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때려치고 이제 미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타히티라는 곳에 가서 14살, 15살짜리들 소녀들과 동거하면서 이런 문란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경제관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그림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도 금방금방 다 써버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독으로 죽습니다. 그 고갱이 그렇지만 고갱의 그림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고갱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 그림이 정말 천재적인 그림이다, 엄청난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갱은 말년에 그 그림을 급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거꾸로 이해하려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많은 과정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지만 노파에서부터 어린아이의 시절로 그 그림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고갱의 그 노력에는 천재성이 담겨 있기도 했지만 삶을 해석하는 자신의 그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한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예술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여전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이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수록 내 평생에 이것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과 그의 삶이 남겨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이 궁금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 그런데 더 깊은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전에 후회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십자가를 통해 분명한 구분선을 놔두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비상식적이고 맹신한다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상식 이상의 비기독교인보다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지만 그 상식 또한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상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만큼 비성경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후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과거의 후회들은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십자가로 정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이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이 세상의 상식에 너무나 동의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말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엎질러진 물 가운데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나는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그것이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에 주저앉아 있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지만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는 성경의 척추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이 이 로마서의 교리로 관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의
그가 모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라는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기에게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로마서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강한 열망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강한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이 기분 나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쉽지 않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루어온 것들, 내가 성취해온 것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항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권능을 이겼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에 이 죄의 권능을 해결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의 후회와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답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그것을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삶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에 우리가 계속 맞고 있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에게 베푸신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고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이해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